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본당에서 예배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랑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선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 깨끗한 선 말고요, 선 있죠, 선, 이렇게 길에 있는 선을 지키라는 건데, 이 선은 규칙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경기가 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 경보 아시나요? 경보? 네. 다리를 펴서 이렇게 걸어가야만 되는데, 옆에는 마라톤이에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무릎이 펴져야지만 경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12세기나 13세기 영국에서 주인 뒤에 따라가던 하인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 걸어가고 뛰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18세기에 운동 경기로 채택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경기로는 20km와 50km가 있는데, 20km는 멕시코의 칸토가 1시간 18분의 기록을 갖고 있고요. 50km는 소련의 이부첸코가 3시간 37분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뛰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경보를 하다가 막 뛰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가 이렇게 몇 번 막 기록을 해요. 그래서 경고를 주거든요. 그 경고가 2번이 되면 실격이 돼요. 그래서 경보는 되게 그 뭐랄까 편법을 쓸 수 있는 아주 쉬운 경기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경기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속여서 좀 1등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없어요? 저만 그랬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1등하고 싶으면 막 이렇게 좀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경보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마라톤 뛰면 안 되잖아요. 또 마라톤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경보하는 곳에 올 수도 없고,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마라톤 코스가 저렇게 돼요. 엄청 길죠. 42.195km를 뛰는데, 어떤 친구가 여기서 스타트인데 갑자기 여기 와서 여기 길 보이죠? 이쪽으로 쏙 가서 이렇게 1등 한다고. 이렇게 가면 볼까요, 안 볼 거야? 누군가 보겠죠. 그러면 그 선수는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메달이나 순위에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축구하면 우리나라가 요즘에 올림픽 예선에 이렇게 무사히 2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잘 뛰고 있는 선수 2명이 있죠. 손흥민하고 김민재, 또 다른 외국의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골 넣고 싶다고 공격수가 손으로 밀어서 찬달든지, 아니면 수비수가 너무 수비를 잘하고 싶어서 발목을 먼저 찬달든지, 그러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경기든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그 규칙을 잘 지켜야지만 그 선이 축구 룰 안에서만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혹 그 성을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막내 아들을 좀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그 이야기를 하려고 데려왔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공놀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잡아 던지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 저 밑에 2번째 그림에 보면 토마스 기차 있죠, 이렇게. 네, 이거를 이렇게 밀고 다녀야 되는데 가끔 저렇게 던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가 않아요. 말하면 씩 웃으면서 그거 또 던질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과 이런 것들을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알려주면 이해하는 사람과 같이 경기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쉽게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자동차
이렇게 도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실선은 어떤 선인지 알아요? 실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하고 주정차가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교통법규에 이렇게 잘 써져 있거든요. 두 번째, 두 줄로 딱 되어 있잖아요. 이건 중앙선 절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저 중앙선에 이렇게 점점점 이건 뭘까요? 중앙선인데, 네, 차가 없으면 잘 보고 비껴가도 돼요. 그러면 저 네 번째 실선과 점선이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선일까요? 저 실선 있는 데는 가면 안 되고 점선에 있는 쪽이 차선을 바꾸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도로 그 보셨죠? 도로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뜨거운 거 막 가지고 냄새 나는 거 막 선 긋고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가끔씩 교통 법규를 안 지켜도 사고 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가끔 어기잖아요. 저도 가끔 어겨요. 속도 같은 거. 근데 우리가 가끔씩 차선도 급할 때 또 이렇게 저도 많이 사고 내서 좀 아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싶거든요. 근데 그 규칙을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요번에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중앙 분리대 생겼어요. 보셨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도로 한 가운데 이렇게 중앙 분리대가 생겼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제 이 가운데로 이렇게 뛰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차들도 마음대로 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없으면 쉽게 지나가는 거를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갈 수 있나? 저기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좀 남들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조금 편하게 갔다면 이제는 저걸 건너가려면 좀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지키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지냐면 우리의 생명 또 안전을 위해서 저것들을 좀 설치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런 선들을 안 지키면 저렇게 이제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죠. 한 해 사고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600대가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21만 대가 1년에 사고가 나고 하루 죽는 사람의 수가 8.2명, 8명이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데요. 그리고 연에 3,000명 정도가 이건 2020년 자료인데 부상한 사람은 약 30만 6천 명인데 하루꼴로 따지면 약 838명이 하루에 다친대요. 교통사고로. 근데 교통사고 잘 지키라고 엄청나게 교육을 하고 서로 다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있죠. 전도사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막 떠올라서 되게 많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을길 정말 아름답게 우리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길을 이런 드라이브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런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이제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멋진 학생으로서 살 수 있을까? 근데 학생 정말 모범적인 학생의 그 이미지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막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일까 찾을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이 인사하는 모습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혹시 그 착한 학생일수록 전도사님 볼 때는 인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되게 껄렁껄렁하고 좀 학교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친구가 저렇게 인사하는 친구 봤는지 혹시 물론 우리는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할 때 조금 마음에 걸린 게 그 양극단으로 좀 설명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중간에 애매한 부분들을 좀 설명할 수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불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런 애들이 공손하게 90도로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규칙과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사는지, 어떻게 학생으로서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로서 잘 사는지, 그것들은 어떠한 룰, 규칙을 잘 지키는 거, 학교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있어서 대리 만족으로 이렇게 까부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막 이러면 통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누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건지. 전도사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껌 씹으면서 왜요? 막 이러면서 짝다리 짚으면서 한번 해봐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생기는 친구들 봤죠. 이렇게 약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면 이제 약간 이렇게 힘 좀 쓰는 애들이 가끔씩 그런 애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학생으로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그 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을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하루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63.6%로 됐대요. 그룹이.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영상을 보는 시간이 하루 63.6%.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나 다른 활동들을 못하기 때문에 46.8%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노출이 많이 되고, 노출이 많이 되면 뭔가를 좀 하게 되겠죠. 우리 이제 학생들 알겠지만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뭔가 있으면 보통은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게 떠오르고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하고 싶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은이가 카봇을 몰랐어요. 그런데 형아가 자기는 더 좀 재밌는 걸 보고 싶고 하은이는 더 어린 거를 봐야 되는데 그 중간으로 카봇을 골랐거든요. 근데 우리 하은이가 카봇을 안 다음부터 카봇으로 놀아요. 원래는 카봇으로 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카봇 잘 몰랐는데 이제 장난감 사면 카봇을 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려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노출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도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 알고 있죠. 부모님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들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게임 중독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려다.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또 학생들이, 또 부모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게임 중독은 안과 질환, 우울증, 충동성, 불안장애, 사회성 부족 등 정신적인, 신체적인 문제를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게임 중독은 질병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누가 중독이 되고 싶어서 게임을 했겠어요? 게임 중독 안 되고 싶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잠깐 놀려고 한 게 갑자기 빠졌더니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싶고 누구나 재미를 즐기고 싶어서 잠깐의 휴식을 만족시켜서 시작한 게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이렇게 또 빠져버리는 상황이 중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될 때 되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 우리 소율이가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잠언 바늘의 말씀, 바늘처럼 콕 찔러주는 말씀이라고 해서 잠언이라고 하는데,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성교원, 우리 하늘숲 성교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잠언 1장을 다 외웠대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서 이제 전하다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다시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그 잠언은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대요. 그 지혜와 훈계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대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지,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지를 잘 받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잠언은 필요하냐?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젊은 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지혜로운 자에게도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도 필요하는데, 이것은 그 지혜가 오면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거는 저 비유라고 써져 있는 것은 옆에다 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 두면서 비교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놓고 비교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를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만 성경책 보고 덮고, 다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끔 잠깐의 성경을 보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지, 경외가 뭔지에 대해서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써져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되게 많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시편에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지혜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 좋은 지각은 통찰력과 이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진짜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영원히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똑같은 말이 9장 10절에 써져 있는데, 지식과 지혜는 동일하게 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지혜의 훈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훈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고, 나의 주신 능력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자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악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보통 아까 이야기했던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이익이 있으면 정의도 약간은 좀 미루고 공의도 약간 미룰 수 있고 좀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가게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전도사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정의로운가 정직한가 라고 살펴보면 내가 유리할 때 정의와 정직과 지혜롭과 공의로움을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탔을까라는 어떤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하면 이렇게 좀 부끄럽고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든 세상은 요즘에 이제 자본 시대가 돼서 돈이 최고야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유튜버가 막 인기 있고 유명 연예인이 인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 선수 중에 뭐든지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똑같이 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대안학교 애들에게 같이 영상을 보면서 봤던 친구인데 이 친구 알죠? 신재환이라는 요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친구인데 11살 때 양학선이라는 선수 알아요?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모든 것들을 따라했대요. 발 동작, 심지어 뭐까지 따라했냐면 이렇게 송지 묻혀서 미끄럽지 않게 털잖아요. 그리고 양학선 선수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침을 뱉어요. 이렇게 그것까지 똑같이 따라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되죠. 이 친구 보면서 이 사람이 양학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학선이 11살 때 자기가 이제 도마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금메달 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양학선과 똑같이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따라했대요.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소율이가 아주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기 십상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좀 지키고 싶고 해야 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머리카락 수만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다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누가 계속 이렇게 감시 카메라는 감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라고 하면 저렇게 감시 카메라처럼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눈빛은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엄청 그 부모님을 원래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도 약간 학생들이 쳐다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좀 이렇게 감시하듯이 너 잘못하나 인터넷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쳐다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따뜻한 미소로 우리 손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 학생들 어때 기분이 너무 따뜻하고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할머니가 어떻게 해도 받아주실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꼭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좀 나를 이렇게 벌 주시려고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것은 큰 오해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넓은 품으로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끌려가듯이 온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끌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온 친구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정말 사랑해서 인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간혹, 이게 표현이 잘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외줄타기 식으로 좀 사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지킬 때도 있고, 지키면서도 좀 다른 이탈을 한번 해볼 때도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주셨거든요. 요즘에 이제 사사기를 좀 많이 읽는데, 형통의 길은 되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이방 신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오류를 좀 범하는 것이 약간의 외줄타기. 그러니까 게임을 3시간만 딱 약속했는데 10분 정도 이렇게 범하면 어떨까? 15분, 20분 이렇게 조금씩 어기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과 나의 힘겨루기를 좀 통해서 나의 힘과 부모님의 힘을 좀 겨루어 보는 듯하게, 그러다가 큰일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볼 때는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도사님 스스로도 그 룰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꼭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꼭 애줄 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고 또 양식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또 복을 주신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기본이라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본이 시작인데 그 시작,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소원도 이루어 준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 부르짖음에서 구원도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의 생명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재앙, 큰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 마지막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런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꼭 우리는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처럼 되게 좀 싫어하는 듯한 뉘앙스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좀 딱딱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게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를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떠한 것을 행하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항상 내 눈앞에, 또 내 옆에, 또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진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경외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킨다인데, 전도사님이 다른 분의 말씀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좋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어떠한 불편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생각하고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세대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꼭 안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인데, 부모님들이 조금 미숙해서 사랑하지 않는 표현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런 표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실상 잘못된 표현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고 부모님도 조금만 더 성숙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정말 원해서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누가 함께 하지 않고 싶어서 자식을 낳은 사람 없잖아요.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눠주고 같이 하고 싶어서 낳은 자식에게 어떻게 부모가 안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줘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 잊지 않고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등 뒤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계세요.